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 아니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 지식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핵심 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은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키워드. 예를 들어서 회개, 믿음, 또 영접, 행함, 아버지 뜻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몰라도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키워드는 꼭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기 부인.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못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망하고 주님으로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좁은 문 시리즈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죠? 좁은 문이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왜 넓은 문으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해서 그래요. 주님이 넓은 문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쪽 길로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경고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넓은 문은요, 겉으로 볼 땐 크고 화려해요. 좁은 길보다는 더 가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가기 힘든 좁은 문보다 쉽고 편한 넓은 문을 선택해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회 안에서 50% 이상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50%도 사실 적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성경을 덮은 지 오래됐고요, 기도 생활 안 하고요, 예배 생활, 예물 생활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해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교회 선택을 해도요, 그 교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 감정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에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요, 종교 생활 하다가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고요, 자신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옥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꺾고 자기 스타일, 자기 편견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길 멈추고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을 안 하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방향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고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믿음의 문제인데, 자, 믿음의 기본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믿음의 기본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넓은 길 가고요, 원수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이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다 각기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옛날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믿음 다 까먹고요, 열정이 다 식어가지고 냉랭한 상태가 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종교 통합만 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도 배도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가짜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헛된 영광.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취해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해서 그래요. 오늘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적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사람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내가 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렵고요. 주님이 하면 쉬운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모시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하고 내가 하니까 그게 어렵고요. 그게 힘들고요. 그게 넓은 길 가고요.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핵심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 아니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자기 부인은 너무나 중요한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죠. 자, 안다고 해도 삶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라는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무겁게 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죠? 그럼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고요. 그만큼 영광도 큰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가볍게 지면요, 또 그만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원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을 기본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아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럼 천국 가는 길은 누구만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자,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종교 통합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천국을 가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면은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길도 모르고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자기 부인한다는 건요,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 아시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가 맺혀요. 근데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요, 그때는요 그냥 죽은 거예요.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인데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되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도 안 되고요, 성화의 길을 완주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려면요 늘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부인을 안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믿는 걸까요? 믿는 게 아닐까요? 아니,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거 믿는 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불신자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17장에는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씀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 위선자고요, 종교인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예수님도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 하죠.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무슨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대요. 하나님은요 법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자기 부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내 기질,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 구원론을 면죄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아, 네, 믿습니다. 아,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다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 부인,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훈련시키시죠.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 훈련의 핵심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도 자기 부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옛날에 나는 죽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욕심, 옛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 그래서 복음의 원리에 이 자기 부인의 원리에 정점을 찍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세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요.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주도적으로 우리를 저 천국 가는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 인도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중요한데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도요,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야망,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인식하면서 이것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 이 모든 것은요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기 부인을 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자기를 비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채워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악함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더 정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게 없고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로 들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믿고 영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은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네 주님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입니다. 네입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고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이 천국은 신청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주님을 의지한 만큼 그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자기 부인은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옛자의 우상들, 그러니까 악한 자아들, 이 더럽고 악한 것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 나의 주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더 또렷하게 선명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만 빠져나가고 악한 것만 빠져나가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요. 영의 귀가 더 또렷하게 들리고요. 그 마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생명의 본질,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요. 아, 내가 염려할 게 없구나. 우리는 청직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염려 근심이 없고요. 염려 근심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이,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요. 내가 내 안에서 팔팔하게 살아서 역사하는데, 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했죠. 그때부터 성화의 길이 시작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면죄부를 씌워버려요. 당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면요. 내 안에서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는요.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되니까 사람 두려워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사람 눈치 보고요.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 자아의 어떤 이 개념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가 해석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부해요. 그 말씀에 토달고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머리를 그걸 다시 재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메가복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계속 자기 자아의 우상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주 성경을 난도질해놔요. 아주 위험한 단계가,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요, 그 영이 말씀을 거부하고요. 자, 우리가 이 볼록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죠? 볼록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면요, 내 안의 자아가 볼록 렌즈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이는 뭐 믿음, 은혜, 사랑, 이런 것이 다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도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된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예전에 제가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일꾼들이 필요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끌어모았어요. 한 10명 정도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된 분들이라서 믿음의 기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했고요. 결국은 다 파토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나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님은요, 사람이 한 것 안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만 받으세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만 받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오늘 사역 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뒤에서 조용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요, 그 일을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사인을 주세요.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이 뭐라고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 그럼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째로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 것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 근데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경건 연습이에요.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비움의 종교고요, 깨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나의 예자, 나의 악한 것을 다 찍어버려야 돼요. 다 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 말처럼 쉽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나라는 자아예요. 원수마귀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냥 쫓겨져 나가요. 축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건 치료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우상은요, 가장 강력한 교만인데 우리 인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배우고 이 내려놓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늘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비운다. 주님의 것으로 채운다. 이것을 의식하시면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요, 다 배설물로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 그릇을 갖고 오잖아요. 그릇이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밥 풀면은 좀 꺼림직스럽잖아요. 싫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의 그릇, 내 영혼의 그릇을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자기 부인의 영이에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원리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영접, 행함, 아버지 뜻.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신다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다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은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 보실 때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호와 능력과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건 훈련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그렇구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 되는구나.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이것을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각성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이 셋째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를 뽑아내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자의 우상을 박살내는 방법은요, 인간의 의지, 이성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이 먼저 깨어나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보장된 기도예요. 보증된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신대요. 놀라운 말씀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믿으라는 이 말씀. 믿으시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여 천국 비밀도 알려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내 자아를 토해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자팟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악한 것 다 쏟아버리고 그 안에 성령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자아를 박살내는 기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농약 아시죠? 농약. 농약 아세요? 농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농약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속을 개우려고 토해내려고 몸부림치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 농약이 먹었구나. 내가 세상에 독한 거, 세상의 죄, 선악과,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 나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것을 토해내려고 몸부림치듯이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악한 자가 박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장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얘가 2장 19절에 초조적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믿음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자,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 경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재미있고요,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정말 내 생각, 내 편견, 내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자기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산 사람들이 들어가요. 누가 휴거되나요? 자기 부인하고요, 성령님 따라간 사람들, 복음을 살아간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날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영원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은 이왕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자, 이 시대가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가장 큰 저주는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갔는데 정신 못 차리고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는 거예요. 종교통만 배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 이것도 주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하시고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 풍조,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기 부인의 지혜가 오늘 우리 심령에 깊숙하게 새겨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자기 부인의 삶으로 훈련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